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봉사의 삶을 살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봉사 많이 하셨죠? 아직도 열병이 낫지 않으셨던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열병을 앓고 있으면 봉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그건 내 탓이 아니라 열병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지난주에 예수님은 열병으로 이렇게 앓고 있는 이런 시몬의 장모를 치유시켜 주셨는데 그 열병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어떤 열병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각자가 어떤 열병을 앓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난주에 같이 보면서 이렇게 자기가 앓고 있는 열병을 한번 적어보라 그랬는데, 집에 가서 한번 적어보라 그랬는데 적어보셨습니까? 그거 적어보라 그러는 건 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으시면서 그 열병을 좀 치유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적으시는 그러한 열정, 그러한 정성, 그러한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강의를 듣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계속 연장되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생활 안에서 지난주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집에 가서 실천하시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것을 집에 가서 우리도 실천해야 그것이 바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여기서 듣고 집에 가서 잊어버리는 것은 그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식의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한테 어떤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을 치유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치유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이 망가졌습니다. 많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예수님께 매달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복음은 이 열병이 극에 달하면은, 이 열병이 치유되지 않고 극에 달하면 어떤 상태에 이르는가, 구체적인 사례가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질 겁니다. 그 모습은 납병이라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납병 환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가, 또 이 납병 환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가, 더더군다나 이 납병 환자는 어떤 자세로 예수님께 다가갔는가, 그리고 예수님께 어떤 말을 했는가, 이러한 것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이 납병 환자는 결코 나와 다른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독서하고 묵상하고 관상하고 또 이런 단계,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복음은 항상 독서를 통해서 그 뜻을 알게 됐다면은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내 생활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를 항상 관련시켜서 봐야지만이 그 말씀이 오늘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알고 나의 생활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면은 그것은 나에게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나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되려면은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 생활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항상 복음과 새롭게 들려주는 새 교훈인 이 말씀과 나와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잘된 것은 더욱 잘 되도록, 잘못된 것은 교정해 가면서 이러한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야지만이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조금씩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 갈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1장
40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납병 환자 하나가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선생님은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오늘 복음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납병 환자. 납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 악령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때까지는 항상 예수님이 주어가 돼서 활동을 하셨죠. 예수님이 주어가 돼가지고 활동하시고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움직이셨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즉 예수님이 전체적인 당신의 그 윤곽을 발표하시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가? 인간이.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많은 병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몰려드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오늘도 주어는 예수님이 아니라 납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납병 환자가 예수께 왔습니다. 납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무엇을 하였는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애원하였습니다. 이 납병 환자는 왜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였는가? 무릎을 꿇는다, 애원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뭔가 굉장히 다급한 상황, 간절히 청하는 자세죠. 이 납병 환자의 지금 상황이 바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예수님께 애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그런 절박한 자기 환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만일에 내가 납병 환자라고 한다면은, 어느 의사가 납병 환자를 치유시켜 준다고 했을 때 그 의사 앞에 가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릎 꿇고 애원하겠죠. 그렇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내가 납병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병에서부터 치유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든지, 아니면 내가 납병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든지 뭐 이런 상황이겠죠. 그러나 내가 정말 납병 환자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치유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 치유시켜 줄 수 있는 분 앞에 가서 정말 어떤 짓을 하더라도 애원하면서 매달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오늘 이 납병 환자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는데, 과연 이 납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납병 환자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여러분들 납병 환자 직접 접하실 기회는 별로 없죠. 그렇죠? 저는 한 일주일 동안 나 환자 그 수용소에서 한번 이렇게 생활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보다도 나 환자에 대해서 잘 전해주고 있는 그 몇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납병 환자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좀 들려주고 싶은데요. 우리가 납병 환자 그러면 쉽게 떠오르는 분이 한아운 시인 생각이 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 책을 보니까, 그분 나의 슬픈 반색이라는 그 책을 보니까 자기가 납병 환자 처음 걸렸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자서전 비슷하게 적어 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검은 눈썹은 자고 나면 자꾸만 없어진다. 코가 막혀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말은 코먹은 소리다. 거울을 보니 얼굴은 얼굴이 아니다. 바로 문둥이, 기절할 노릇이다. 결절은 팔, 다리, 얼굴 할 것 없이 나날이 기하급수로 단발마의 바락처럼 퍼지는 것이었다. 이곳저곳에서 쑥덕쑥덕한다. 고향 땅 함흥에 돌아왔으나 이 꼴로 집에 갈 수 없다. 더욱 동네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도저히 밝은 낮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진종일 밤이 오도록 기다렸다. 사람이 안 다니는 호연천가 뚝에서 종일 굶으며 기다려야 한다.
이제는 정말로 문둥이가 된 서름에 가슴을 찢는다. 문둥이 생활로 입학하는 분함과 서러움에 하루 종일 잔디 위에서 울었다. 내가 나를 생각해 보아도 내 값이 정말로 한 푼어치도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감당 못할 고름과 그 악취는 지옥 삼정목에 다다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에 허둥거렸다. 점점 악화되어 기고조차 할 수 없고 열은 40도 가까이 오르는 것이었다. 의식조차 잃고 위독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며칠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의식을 회복했다기보다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의식이 찾아오는 마지막 순간에 있는 그러한 의식이 나에게도 찾아오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써놓고 있는데요. 또 이것보다도 더욱 리얼하게 그 나병 환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적어 놓은 글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다미안 신부님, 몰로카이에서 생활하셨던 나 환자를 위해서 평생을 봉사의 삶을 살으셨다가 당신 자신도 나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던 그 신부님의 그 자서전에 보면 그 주교님과 함께 그것을 방문했던 몬테이루 신부께서 다음과 같이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공포의 성당이었다. 공기가 시체실의 악취로 코를 찌르고 있었다. 미사에 참여하고 있는 신자석은 그야말로 나병 환자들의 실태 전시장과 같았다. 칼로 코를 잘리운 듯 두 구멍만 빠끔히 뚫려 있는 사람.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는 얼굴이다 싶어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해고를 연상한 것이었다. 눈이 있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사람. 머리가 벗겨져 군데군데 섬과 같이 털이 남아있는 사람. 차라리 대머리가 되었으면 나을 뻔했을걸. 이마가 뒤통수까지 밀려 올라간 여자. 그녀가 아직 젊은 만큼 더욱 통절한 느낌이었다. 로사리오를 양팔에 다리라도 놓은 듯이 걸치고 있는 사람. 로사리오를 굴릴 손가락이 없었다. 오른손 등 위에 기도서를 올려놓고 있는 사람. 손가락이 절반이나 뭉그러진 왼손과 턱끝을 사용하여 책장을 넘기지만 여간해선 힘들다. 몬테이르 신부는 합장할 수 있는 건강한 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느님의 은혜인가를 이렇게 적으면서 성체를 받아 모시기 위하여 제단 앞으로 나온 그들 중 어느 한 사람 온전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이그러진 얼굴들 뿐이었다. 이런 식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참 무서운 병이죠. 무서운 병입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많은 약이 이렇게 개발이 돼서 많이 치료가 가능하고 더 이상의 진전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치료약도 없고 그러니까 일종의 사형 언도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오늘날 암 환자나 에이즈 환자로 판명받았을 때 사형 선고를 받는 것처럼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병이었다면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의 고통은 자기의 모습이 다 이렇게 이그러지고 손, 팔, 다리가 다 잘려 나가는 그러한 고통도 있지만은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곳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살아있다 하더라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과 격리된 상태에서 살아야 하는, 그래서 일종의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들과 같은 겁니다. 구약에 보면 나병에 대해서 그런 그 규정이 있는데요.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을 보면 악성 피부병 환자는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풀고 윗수염을 가리우고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하고 외쳐야 한다. 병이 있는 동안은 그는 부정을 벗지 못한다.
부정인이만큼 그는 진지 밖에 자리 잡고 따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런 율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약에서 납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하고 따로 떨어져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모인 곳에 가지도 못하고 더더군다나 사람이 혹시라도 접근한다면은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하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이 완전히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즉 이 납병 환자의 극치는 우리가 죽었을 때 죽은 시체가 이렇게 차츰차츰 머리 빠지고 하나하나 썩어들어져 가듯이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시체와 같이 미리 죽은 시체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습이 하나하나 이게 다 썩어서 문들어 들어가니까 죽은 다음에 썩어 들어가는 거나 살아있지만 살아있으면서 썩어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죽은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되는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납병 환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뭐 지지고 볶고 찢고 바르고 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죽으면 다 썩어 없어질, 다 썩어 없어질 우리 육신에 신경 쓰는 것만큼 우리 영혼에 신경을 쓴다면 그것이 더 아름다운 일입니다. 외적인 것보다는 정말 내 영혼에, 내 영혼이 깨끗해지도록 우리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아름답겠죠. 이렇게 죽은, 살아있지만은 살아있는 삶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 있고 유일한 바람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이 납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것이겠죠. 누군가가 나를 치유시켜 줄 수만 있다면은 그분이 바로 구세주죠. 그렇잖아요? 그분이 바로 구세주이고 그분 앞에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무릎을 꿇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라도 납병 치료만 될 수만 있다면 할 수 없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이 납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처절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그 병에서 치유받고 싶은 간절한 그러한 원의가 전달되는 그러한 모습이죠. 여기에서 구약하고 다른 것은 구약에서는 납병 환자가 납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하고 이렇게 사람을 피해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라면은 신약에 지금 여기에서 보여진 이 납병 환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본인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정반대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무엇인가,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즉 율법은 당신이 죄인이요 아니면 납병 환자요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뿐이 그 이상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신약, 복음은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에? 치유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율법을 폐지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완성시키시는 분이에요. 율법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신약에서 예수님은 하시는 분입니다. 치유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율법 규정을 무시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온 거죠. 이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용기, 우리가 치유받고자 할 때 우리도 이러한 용기가 필요하죠.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 어떤 자세로 예수님께 다가서는가, 어떤 자세로 다가서는가, 이 사람의 그 자세 우리도 본받아야 할 그런 자세입니다. 무릎을 꿇고
애원한다 하는 것은, 그리고 그러한 자세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한 말을 들어보면 선생님은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의 뜻은 이런 뜻이 아니고,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고쳐주신다는 말이 없고요.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하면서 그때 한 말이 당신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원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지만은,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예수님께 청하는 그 말을 보면은 당신이 원하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뜻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맡긴다는 그 신뢰심, 예수님께 드리는 이러한 자세가 돋보이는 거죠.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나병 환자고 나병 환자 고쳐줄 수 있는 용한 의사를 만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진 않겠죠? 무조건 낫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렇게 청하겠지만은, 이런 거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의 자세, 예수님께 나오는 자세가 어떤 자세로 나와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나병 환자는 내가 원하니까가 아니고 당신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이 말씀 중에는 모든 것을 나를 치유시켜주고 아니면은 치유 안 시켜주고 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신앙인의 자세죠. 이게 우리가 구도자로서 특히 이 마르코 복음을 공부하는 우리 구도자의 취해야 할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당신께 맡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이렇게 할 때 아르게 시작이신 예수님, 그런 걸 하면서 주도권을 갖고 계신 예수님, 그런 거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내 인생에서 어떤 분이신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하느님, 이니시아티브를 쥐고 계신 하느님, 내 생명의 기원이신 예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예수님. 따라서 우리는 그분께 당신이 원하시는 거, 원하신다면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청하는 이러한 자세는 그 당시 구약에서는 인간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수는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 누가 고쳐줄 수 있는가? 오직 하느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다.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해주십시오라고 청하는 이 자세는 이 나병 환자의 일종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그렇죠. 당신은 하느님, 당신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느님, 당신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하느님, 즉 나병 환자 예수님께 대한 일종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나병 환자의 청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는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 예수께서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손을 갖다 대시며 그렇게 해주겠다,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자 그는 곧 나병 증세가 사라지면서 깨끗이 나았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측은한 마음이 드셨다. 측은한 마음. 이 측은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 마음이라는 말은 히라보로 스플라케논 이렇게 하는데요. 다른 말로 라하민 이렇게도 얘기하고 스플라케논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 말은 마음, 심장, 내장, 간장 이런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음은 그냥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곳, 내장, 인간이 품고 있는 가장 그 감정이 거처하는 곳, 가장 그 밑바닥, 가장 깊은 곳. 그래서 이 말을 쓸 때는 모성애, 어머니의 사랑과 같이 연관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 일반적인 사랑과 다르죠. 그렇죠? 형제간의 사랑, 이런 사랑하고 다르죠. 어머니의 사랑은 좀 유별나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으로부터, 아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사랑, 모성애죠. 그 누구도 본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모성애, 바로 그런 모성애를 표현할 때 쓴 단어가 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는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그냥 일반적인 마음이 아니라 모성애와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모성애의 특징이 뭘까요? 모성애의 특징은 자식의 아픔을 보면 자식보다도 더 괴로워하는 것이 모성애죠. 자식의 기쁨을 보면 자식보다도 더 기뻐하는 것이 모성애 아니겠어요? 그러한 사랑, 그러한 마음이에요. 지금 교황님은 요한 바오로 2세고 지금 이 교황 바로 선임자였던 재임 기간이 아주 짧았던 요한 바오로 1세 교황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여러분 베드로 광장에 가보신 분이 계시면은 금방 알 텐데, 이렇게 가면은 교황님이 계신 곳에서 이게 베란다에서 이렇게 발코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 주일마다 그 12시 되면은 그 교황님이 그 발코니에 나오셔서 베드로 광장에 모여 있는 수많은 그 순례객들에게 같이 기도로 삼정경을 바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메시지에 간단한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순례단들에 특별히 이렇게 격려해 주는 말도 있고, 어떤 거기에서 전 세계로 퍼지는 이러한 그 메시지가 이렇게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데, 그때 요한 바오로 1세 교황께서 교황에 등극되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발코니에서 외치시기를 이렇게 외치셨어요. 하느님은 어머니시다, 이렇게 외치셨어요. 하느님은 어머니시다. 보통 우리가 하느님은 아버지시다 이래야 되는데, 이 교황님은 하느님은 어머니시다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이렇게 바꿔서 외치셨던 거예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보다도 더 가깝게 우리 마음속에 닿을 수 있는 말은 뭐예요? 하느님은 어머니시다 라고 외치죠. 그렇게 외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어머니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 마음이 바로 모성애,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이러한 이야기는 구약에서도 이렇게 하느님을 어머니로 표현한 적이 있죠. 예를 들어본다면은 이사이야서 49장 14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여인이 자기의 젖먹이를 어찌 잊으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찌 가엾게 여기지 아니랴. 어미는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